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레위기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집에 관한 정결법 규례입니다.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즉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이 규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요, 이 집에 관한 규례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천막집에 관한 규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벽돌로 세운 벽돌집에 관한 규례입니다. 34절 볼까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천막집에 관한 규례였다면 이 규례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레위기 13장을 보면 의복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의복도 천이고 또 이들이 살고 있는 천막집도 천이기 때문에 레위기 13장의 규례를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아직 살고 있지도 않은 먼 훗날의 일이잖아요.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신 땅,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벽돌집에 관한 규례를 주셨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또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벅찬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대를 주시는 것이죠.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임시적인 집이다. 이 집이 전부가 아니다. 결국 이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이 있을 것이고 기업으로 주실 집이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례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율법을 얽매이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참 부정적이 되었죠. 그러나 율법을 주신 원래 의도는 소망입니다. 가슴 벅찬 기대입니다. 정결법 규례도 마찬가지죠.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했던 우리를 정결한 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가 바로 이 정결법 규례인 것이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법 규례를 통해서 그래, 부정한 내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구나, 이끄실 거야, 이런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지금 임시적인 이 천막집이 전부가 아니야. 언젠가 주님께서 주실 기업이 있을 것이고 땅이 있을 것이고 집이 있을 거야. 이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묵상할 때마다, 율법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갇혀지고 또 얽매여지는 그런 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율법을 읽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땅에서 생겨날 그 집, 얻게 될 그 집, 그 집이 주어질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주어질 기업과 땅과 집이 있을 때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이 거룩한 처소, 정결한 처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때, 그렇게 인도하실 때 자칫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더 좋은 환경, 더 쾌적한 환경, 더 나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방종의 어떤 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천막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집에 살았지만 더 타락했고 더 부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더 좋은 집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질 텐데 나는 너희들이 그 공간을 정결하고 거룩한 공간으로 세워나가길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그 공간이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4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기업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땅, 우리가 사는 그 집, 그곳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언약적 공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기업, 가정,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언약의 공간입니다. 언약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곳으로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집을 그렇게 가꾸어 나가고 세워 나가고 보존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집은, 나의 기업은 언약적 공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적 공간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바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집 안에 곰팡이가 어떤 벽면에 묻었을 경우에 묻은 그 곰팡이가 묻은 그 벽돌을 제사장이 잘 살펴보고 계속 그 곰팡이가 푸르거나 어떤 붉은 색점이 있을 경우에는, 유지될 경우에는 그 벽돌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벽돌로, 새 벽돌로 대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봤는데 만약에 다 퍼져 있다 그러면 아예 집을 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그 언약적 공간을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떤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적용하길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집 가운데 곰팡이가 생겼으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 위생업체에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다
어떤 그 성막에서 제사장이 이 모든 일들을 관할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딱 관할했기 때문에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곰팡이까지도 이 제사장의 관할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곰팡이가 있는지 영적으로요. 예, 그 곰팡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곰팡이는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묵상의 주제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불만의 영적 곰팡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탐욕의 영적 곰팡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툼의 영적 곰팡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기주의의 영적 곰팡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어떠한 영적 곰팡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영적인 곰팡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곰팡이가 오늘 이 제사장이 그 영적인 곰팡이들을 이제 잘 살펴보고 허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제사장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가장인 아버지에게 적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면, 남편이 없다면 아내가,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그 영적인 부패를 일으키는 영적인 곰팡이는 무엇이 있는가 기도 가운데 발견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곰팡이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적 공간, 거룩의 공간, 기쁨의 공간, 예배의 공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락교회 이곳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영적인 언약의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또한 언약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영적인 제사장이 나다, 이 영적인 곰팡이 내가 제거하겠다. 무엇으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 그렇게 여러분 오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우리의 기업, 단순히 우리가 사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언약적 공간임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언약적 공간이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머무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의 공간 되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영적 곰팡이 발견하여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영적 제사장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서